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훗날 요셉을 통해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70명을 가나안 고센 땅으로 특별 이주를 시켰습니다. 400여 년 지난 동안 그들은 온 세상도 깜짝 놀랄 200만이 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탄생됩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밟게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은 주의 은혜를 더 누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유혹도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때때로 우상 앞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가며 그들을 다독거리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부족들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 회개치 않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버림되고 나라는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도 온전할 수 없다,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거울로 삼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권하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학개서 그 주인공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대가 BC 612년부터 BC 605년경 활동했던 한 선지자의 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에 우리의 심령이 좀 회복되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선지자들의 외쳤던 그 외침들을 한 주 한 주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의 열매가 되는 부흥이 학개가 외쳤던 응답으로 이루어진 감격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해질 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아수르를 정복한 후에 이미 아수르가 정복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동 바벨론 짓밟혀 있는 상태고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도 없어 BC 605년에 1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현실은 요시야 왕이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하고 애굽에게 죽임을 당하고 한때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아수르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은 한편은 애굽에 한편은 바벨론에게 그런 혼돈된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세상 속에 갈팡질팡, 그리고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강대국들을 마음을 살피는 조공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나라들이 지켜줄 줄 알고 지도자들은 향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과 함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레미야는 그때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7절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왕으로 위시해서 수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백성들의 믿음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마음은 없고 더 악을 행하고 더 탐욕을 행하고
거기에 더해서 에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거할 때 여호와김은 그 선지자가 써보낸 두루마리 말씀을 뺏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교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9째 달이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을 피운 하루가 있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맨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모두를 태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담지 않고 귀를 막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치 않는 안타까운 영적 모습을 고스란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박국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박국서에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어디 지역에 어떤 아들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은 하박국의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박국의 아버지가 이름을 쓸 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들러붙다, 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싸매고 위로하고 어떻든 다시 모아서 화합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사명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지었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의 중요한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박국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나 돌이킴의 선포적 예언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즉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징계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이 탄식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다.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쭉 이어서 2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불평과 원만 섞인 말로 탄식하며 간구하는 하박국. 하나님 진작 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돌이키시지 왜 못 본 척하고 계시다가 저 악한 갈대아 사람 저들을 통해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외치는 이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하박국이 활동할 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 18대 왕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그 조상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박국은 그 백성들의 징계, 엄청난 심판 앞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 따지듯 불평하며 묻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십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 악하다 하지만 더 악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안타까운 불평 어린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네가 왜 참고만 있느냐 왜 그냥 계시냐 하지만 이제 유다를 징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2절 4절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 앞에 두 번째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의인들은 있다. 그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악이 아무리 판을 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하박국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대답으로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딜 뿐이다. 반드시 유다는 회개치 않은 그 죄를 내가 징벌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의 매를 칠 때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저 바벨론의 완악한 그들이 짓밟을 때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들 가운데 아직도 그루터기 같은 믿음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 3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며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1장 1절에 하박국서의 표제를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많은 예배 음악 중에 탄식과 절망의 가슴으로 가슴 아픈 곡조를 의미하는데 하박국 3장은 1장 2장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의 감정으로 절망하고 실망할 멜로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슬픔의 노래지만 기쁨의 감격, 절망의 노래지만 소망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예배 중에 불러지는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수금에 맞춘 노래, 그곳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찬양할 때 입으로만 쫑알쫑알 찬양할 게 아니고 그 찬양을 잠시 쉬어서 내가 지금 고백한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잠시 쉬었다 가는 찬양에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괴로워했는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박국은 불평과 탄식 그리고 원망과 따지는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는 찬양하기 시작한 찬양이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하박국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장 2장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따지고 따져도 속 시원하게 대답 없는 그 엄청난 슬픔과 탄식을 통곡하며 절망의 노래 위에다가 그 노래 가사와 전혀, 그 곡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써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았던 훗날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불렀던 찬양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 시편의 121편부터 쭉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 노래들이 이런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불렀던 찬양들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이 노래하는 노래의 제목처럼 느껴지는 게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오늘 하박국이 부흥케 해달라는 말은 종종 이 구절을 써놓고 교회 숫자적인 부흥, 교회가 다시 크게 확장하는 부흥, 그것으로 이용하는데, 사실은 오늘 하박국이 외쳤던 부흥은 엄밀하게 그 부흥이 아니었어요. 여기 부흥이란 말 외쳤던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야라는 부흥의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부흥보다도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다, 생명을 살리다,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다 라는 의미의 부흥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카야라고 하는 부흥의 단어가 사용된 곳이 딱 2군데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때 살아났다라고 할 때 카야, 부흥이라는 말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부흥으로 썼던 카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부흥,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흥,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부흥.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된 거니까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이 수년 내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한 그 의로운 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애통했던 심정이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오늘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기쁨 안에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주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안이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소출,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필요한 이 민족을 수년 내에 살려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도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없고 없는 것 가운데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을, 근원적인 기쁨을,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에 즐거워한다는 원어는 아라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세밀하게 분해하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지금 하박국이 징징 짜며 가슴 아픈 탄식으로 하나님 왜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항거하고 항변했던 하박국인데 하나님의 세심한 뜻을 그가 보고 깨닫는 그 순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군대에게 찍히고 상처 입고 포로로 잡혀갈 게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걸 깨달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부흥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 속에 이 펄쩍펄쩍 기뻐 뛸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희축희축 웃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의 원어는 굴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강력한 감정의 요인으로 소리쳐 외치며 환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박국처럼 와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고 벌쩍벌쩍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을 우리는 혹시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 그 군사들의 칼날 소리, 그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 생활, 처음에는 절망이고 끝이었는데 이 하박국의 이 노래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친 그들이 어느 날 잃어버려도 여호와는 여전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찬양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어느 날 하박국이 외쳤던 이 노래 가사들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그들이 이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했던 역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흥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심령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소리쳐 외치며 찬양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기대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